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신에게 던져놓으면서 실제로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아이처럼 자유롭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이 원하는 당신의 마음 상태이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이 모습은 어떨지 보자. 번잡한 도로에 3살 정도의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 있다. 아이와 아버지는 길을 건너기 시작한다. 이 번잡한 도로를 꽉 메우고 있는 커다란 자동차. 그리고 소음과 소동에 아이는 놀랄까? 그렇지 않다. 아이는 두려움을 보거나 알아채지도 못하고 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소동과 잡음을 즐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잘 돌보면서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버지를 마치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면서 자신을 보살펴주는 하느님 아버지처럼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먹을 것과 입혀줄 것 모두를 준다는 것을 안다. 당신의 신적 자아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신이 신의 자손인 당신을 저 아이처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신의 일부인데 신이 그 자신을 표현하는데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신이 진심으로 당신에게 어떤 고통이나 해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인간 마음이 겪는 고통과 인간 마음이 두려워하는 위협은 단지 깨달음의 빛이 찾아왔을 때 사라지는 어린 시절의 악몽에 불과하다. 게다가 당신에게 주어지는 정신적 고통은 막힘없이 신을 표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당신 자아의 부정적 속성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고 당신에게 다가와 계속 당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은 신이 당신을 통해 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도구가 되어준다. 마음의 통로를 막아서 신이 선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두려움이다. 그렇다. 정신적인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만 존재하고 신의 의식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마음에서 이런 부정적인 것 모두를, 즉 의심, 두려움, 걱정, 그리고 특히 당신의 주변에 쌓아놓은 잘못된 인상들 모두를 씻어내야만 할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을 아픈 모습으로, 혹은 병든 모습으로, 혹은 빈곤한 모습으로, 혹은 많은 것을 결핍한 모습으로 보고 있지는 않나. 그랬다면 이 채널을 맡고 있는 것이 이런 마음의 영상이란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당신이 생각한 것과 당신의 의식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은 항상 스스로를 외부에 나타낸다. 당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마음의 그림을 지니고서 어떻게 나타내고자 하는 선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친구여, 이것이 당신의 문제 전부이다. 낡은 믿음과 상은 당신이 이것들의 본래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빛을 피해 잠재의식의 어두운 구석 밑에 몸을 숨겼다. 당신은 이것들을 찾아서 씻어내지 못한다.
당신은 잠재의식으로 내려가서 이런 것들 모두를 파내고 던져버려야만 했다. 왜냐하면 마음 전체가 깨끗해져 부정적이고 진실하지 않은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모두 해방되고 유지될 때까지는 당신의 신의식 안으로 마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의식이란 곳은 자신에 관해 긍정적이고 진솔하고 선하고 완벽한 생각만이 있고 신이 보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의 실상을 볼 수 있고 신이 아는 것을 당신이 알 수 있는 곳이다. 이 신의식 상태에서 당신은 막힘없는 완벽한 채널이 되어 신이 당신에게 주기 위해 오랜 기간 기다렸던 신성한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신적 자아의 의식 안에 있다고 상상하고 신의 시선으로 당신이라 불리는 이 자아를 보도록 하라. 그리고 또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당신이 사는 세상 역시 신의 시선을 통해 보도록 하라. 우선 신은 최상의 지혜, 최상의 사랑, 최상의 권능이면서도 완벽한 자아로서의 당신이기에 당신의 마음과 몸은 완벽하다. 물론 당신의 육체적 자아와는 다르다. 신의 몸은 인간이 최초로 창조되었던 신의 형상과 모습이다. 만약 신이 인간을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했다면 과연 누가 인간이라는 완벽한 존재를 바꿀 수 있을까? 인간은 결코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여전히 완벽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그렇다. 다른 모습일 수는 없다. 생각해보라. 신이 창조했던 완벽한 존재를 과연 누가 바꾸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인간이 원래의 완벽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되었는지 물을 것이다. 참 인간으로서의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 인간의 참된 모습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처럼 당신의 상위자이자 진정한 당신이자 완벽한 인간이다. 신은 인간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보고 또한 인간은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귀를 기울여 들어라. 당신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창조한 것이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단지 인간의 환영이 만들어낸 분리된 마음의 창조물이고 인간의 뇌의식이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역시 주었는데 이 힘이 바로 창조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은 선함이라는 신의 상념을 품을 수도 있었고 악이라는 신의 상념과 모순된 것을 품을 수도 있었다. 이때 인간은 자신이 가진 신의 본성을 깨닫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판단의 기초가 되어줄 수 있는 것으로 오직 인간적 본성만이 있었고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신의 말이나 다른 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창조물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보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태초부터 자신의 의식 상태에서 완벽한 환경과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 생각하고 창조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 당신을 둘러싼 것들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즉 우리는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내부의 신의 도움을 받는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닌 과거 세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배웠던 것이다. 그래서 신의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이들은 지금도 그들의 그리스도 의식 안에 들어가 살고 있고 신과 하나가 된 채로 어떤 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땅 위에서도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 무엇을 볼까? 그들은 자신들을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영혼으로 본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영혼은 아버지가 그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젊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벽하며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누린다. 이것은 그곳에는 모든 이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이로운 것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뜻한다. 항상 필요한 것 모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창조하기에 당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가질 수 있다. 모든 이들이 원하는 것 모두를 지니고 있기에 당연히 그 누구도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빚지지도 않는다.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이란 단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는 것뿐이고 그러면 그의 눈앞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완벽하게 형체를 취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그곳에는 어떤 이기심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기적 욕심이 없는 사람들만 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어떤 불법도 없다. 왜냐하면 정의의 법칙이 모든 이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악이 없다. 왜냐하면 악, 죄, 병, 부조와 불행이란 것은 유한한 마음의 창조물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기심이 없는 자는 그의 그리스도 의식 안에 있으면서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을 창조할 수 없다. 당신은 이것을 통해 왜 우리가 외부 세상에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이해했는가? 외부 세상은 인간 자신이 만든 것이지 신의 창조물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억이 되살아나 오직 진리만을 보게 될 때 탕아가 돌아가게 될 세상이 어떨지, 당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하늘나라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신의 세상이 어떨지, 당신의 천상의 집인 아버지의 왕국이 어떨지 이해했나? 자,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천상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 그는 신으로서의 당신, 언제나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의식 안에 있고 원할 때면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당신의 참 자아이다. 당신이 해야만 할 일이란 단지 인간 마음의 외부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의식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내던지고 영의 내적인 세상을 향해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특히 외부의 상황들, 이것이 얼마나 단단하고 큰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이것들을 보거나 말하거나 혹은 마음에 머물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지 인간 마음의 세상 안에서만 존재할 뿐, 신으로서의 당신이 보고 사는 참 세상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단호히 한다면 이 내부 왕국의 실체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될 것이고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당신을 위한 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확실히 인도를 받게 될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신이 당신에게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왜 이렇게 당신의 마음과 개성을 훈련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할까? 진실로 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왜 하고 있는지를 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게 될 때, 신은 당신을 신의 의식에 데려다 놓을 것이고, 그곳에서 당신은 태초부터 신이 의도했던 것들을 신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누리게 될 기쁨의 전부는 아니다. 그곳에는 당신처럼 신을 찾아낸 이들, 새롭고 경이로운 자아를 찾아낸 이들이 함께 있다.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곳 안에 아름다운 동료들이 함께한다. 유한한 마음이 창조한 계속 변화되는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진짜 세상이다. 그렇다.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집인 신의식의 왕국을 발견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백성들에게 많은 우화를 통해 묘사했던 곳이다. 자신의 사명을 모두 끝낸 후에 예수가 가게 된 곳,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곳,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곳으로 묘사됐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한 실체이고 살아있는 교사이자 인도자이자 친구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 모두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하늘나라를 이 땅의 인류에게 가져올 위대한 날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